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지없이 돌아온 한 해의 끄트머리, 저희는 비틀거리는 세상, 기울어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저희를 붙들고 살 수 있을지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기 힘으로 버티면,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심을 붙들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기울어지는 달력 붙잡고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글로 쓰면 참 어색한 흔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와우입니다. 와우. 우리는 사실은 와우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좀 살다가 온 사람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아주 맛깔나게 합니다. 와우.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놀랄 때 혹은 뭔가 기쁠 때 뭔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말들을, 그런 감탄사를 씁니다. 와우, 어째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름을 붙여보자면 와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우 사건. 와우, 이럴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는 그런 걸 하나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로 인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세계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온 말이 와우, 그런 일이 이제 이래 나와야 되는 거죠. 연습했으니까 다시 해보겠어요. 여러분, 세계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우리가 꺾었습니다. 와우, 그런 일이. 포르투갈이요, 현재 9위인데 작년까지는 랭킹 5위의 축구 강국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28위, 작년에는 38위였어요. 28위, 38위 하던 우리인데, 그리고 14위였던 우루과이와도 겨우 비겼던 팀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게다가 이미 1패를 안고 있었어요. 벼랑 끝에 서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절망스러운 전망이 온 세계 언론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시 와우, 어떻게 그런 일이. 새벽까지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잠이 모자랐지만 이상하게도 하루를 거뜬하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그랬어요. 새벽 2시가 넘어 잠들고요, 어제 주일 준비 다 하고 고성까지 달려가서 집회를 섬기고 11시쯤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주일 설교 준비 다 하고 잠이 참 너무너무 모자란 상태인데도 이상하게 그 끝까지 하루를 견디는 게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피곤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이 된 16강 진출이 이루어졌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진짜 기쁜 일을 만나면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피곤한 줄도 모르게 하루를 견딜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지요? 그럴 정도로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여러분 인생길에서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까? 아이고,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시시합니다. 감동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못 죽어 사는 거지.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감동이 되고 놀랐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힘이 펄펄 나던 그런 일 없었습니까? 너무 놀라워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혹시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교회를 드나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인가?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성탄 시즌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릴 때는 그 메리가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동네 개 이름을 메리 메리 부르는 분이 계셨거든요. 메리 메리 쫑쫑쫑 이러더라고요. 메리, 또 다른 애는 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메리가 메리, 마리아란 뜻이고 쫑은 존이더라고, 요한이란 뜻이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릴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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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쫑메리 쫑메리 막 이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개 이름 같은 거야. 우리 동네 개가 메리였는데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게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중학교 가보니까 이 메리가, 메리 쫑메리는 M-A-R-Y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M-E-R-R-Y더라고요. 다르네. 이 쫑메리 쫑메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거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압니다. 한번 나온 김에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해요. 메리를 메리 하면 좀 재미없고 루이 이라면 훨씬 본토 발음이 가까워요. 메리, 예, 이렇게. 미안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그 메리가 M-E-R-R-Y가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인사를 하는 건데 막상 무엇이 즐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즐겁습니까? 성탄절이 왔는데. 게다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즐거운 성탄절이라며 희희낙낙해도 되는 걸까? 이태원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즐거워해도 되나? 그런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다 덮을 만큼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나 하나?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좋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답이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문은 많은데 답이 잘 없을 때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구나,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는 질문들의 답이 세상에 있으면, 내 주변에 있으면 그건 뭔가 짜더라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닌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없어서 답답할 때 믿어야 합니다. 답이 없구나, 죽고 싶다가 아니라 답이 성경에 있겠구나. 믿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뒤적이며 좋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탄이 기쁜 소식이란 이야기를 묵상하고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문장을 완성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가 내는 과제 같은 겁니다. 어떤 문장이냐?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문장을 한번 채워봅니다. 우리 와우, 어떻게 그런 일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일 속에 뭘 넣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뭐뭐 하다니. 와우, 어째 뭐뭐 하다니. 이렇게 그 어째 속에 자기 일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문장이 완성될 만한 와우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문장을 한번 넣어서 완성해 보는 거죠. 누가 한번 해볼까요? 주일 아침이긴 하지만 주일 아침 대체로 이제 목사 혼자 쉬버리고 성도들은 가만히 듣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뭐 얘기하면 하고 싶으면 해도 안 되겠나? 와우, 뭐뭐 하다니.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 했다 그죠? 와우, 한국이 16강 가다니. 뭐 이렇게. 여러분, 올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흥분하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었던 내 평생의 와우 사건은 있습니까? 이번 성탄에 우리는
이 문장을 완성해 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싶어요. 성탄 강론, 대강절 시즌 강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의 처음은 이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이 오시다니. 한번 따라합시다. 와우, 하나님이 오시다니. 성탄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쁘냐? 첫 번째가 와우, 하나님이 오시다니 라는 거죠. 다음 세 가지 묵상 고리를 풀어가면서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기가 막힌 현상은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가지를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와우 사건의 가장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시고 세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와우 사건 중에 최고다 믿습니다. 자, 성탄 소식이 전해지던 주변의 에피소드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놀라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어. 누굽니까? 종국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뱄다. 임신 상태라는 걸 요셉이 알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찌 될고 이런 일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와우 사건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와우 사건은 대체로 우리가 와우 안 그러고 뭐랍니까? 아이고, 혹은 우리 경상도 말로 웃자고 뭐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요셉이 보니까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정리해야 돼. 시끄럽게 하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으니까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엄마 조용히 안 되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야, 데려오느라. 뭐라고 해? 데려오는 게 하나님 뜻이다. 뭐라고 해? 어찌하란 말입니까? 데려와라. 놔두면 마리아 죽는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만나봤습니까? 꿈에라도 천사가 없디까? 만나보니 천사가 어떤 그림입니까? 화가들이 그리는 거와 똑같은 그림입니까? 우리 중에 천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가난한 집에 애를 어떻게 도와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걔가 그 집에서 저를 보고 이랬는데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뭐가 이리 뚱뚱해? 날개가 있어도 공중에 뜨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천사 만나봤습니까? 근데 요셉이 난리가 났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가 오면 뭐 엎드려서 절해야 할 판이에요.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 마리아가 애를 뱄다고 소문을 들었어. 이걸 웃잡고 고민합니다. 조용히 정리할까? 근데 천사가 왔어요. 엄마, 천사가 왜 와?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엄마, 천사도 안 해? 하나님도 안 해? 데려와라. 하나님의 뜻이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천사의 전언은 놀랍습니다. 말의 내용이 더 놀라워요.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생명이 뭐랍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랍니다.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아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다가 뭐랍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 그럼 태어나는 이 아이는 뭐란 말입니까? 왕이 와서 내 백성, 이 아이가 와서 내 백성 이래 말하면 이 아이가 누구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그 태어날 아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23절 뭐랍니까? 그 왕으로 오는 아이가 뭐라고 해? 임마누엘이에요.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뜻이래요.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입이 떡 벌어질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다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엄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애를 낳을 거야. 요셉한테 이제 시집가면 낳겠죠. 아니고 네 속에 지금 애가 생겼다. 엄마 없잖아. 와우, 큰일 났어요. 근데 마리아 몸에 생명으로 오는 그 아기를 천사가 뭐라 하냐면 이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하면 딱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2절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것을 천사가 조금 후에 다시 해석을 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 누가복음 이 1장에서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마리아의 상태입니까? 요셉의 마음입니까? 요셉의 그런 소문을 전해준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까?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요셉의 부모님 혹시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뭡니까? 세상은 그런 것에 관심들이 많아요. 야, 있잖아, 조규성이하고 그 모델하고 어떻단다? 황희찬이 골을 넣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서련이가 댓글을 달아요. 서련이가 해낼 줄 알았어. 그 지금 또 난리라. 서련이하고 황희찬이하고 사귀나?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요란스러움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관심 가지는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자꾸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관심 1도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는 한 가지에 초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데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로 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왜 와요? 하나님이 오신대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 이것은 말입니다, 요셉이란 마리아가 그냥 개인의 기가 막힐 사연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마리아 웃잡고 요셉 웃잡고 이렇게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마리아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요, 쉽게 파악될 깊이가 얕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소식의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덤벼들다가는 압사당할 정도의 이야기가 압도적이에요. 소위 말하면 역대급이에요. 어느 이야기 책에서도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스토리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책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놀라운 사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헤로도토스도 안 되고요, 여러분, 호메로스도 안 되고요, 사마천도 안 돼요. 그거 다 멀리 가라 할 지경입니다.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서도 이런 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사롭게 성탄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매 성탄절마다 너무 맹숭맹숭 지나가는 거야. 밋밋해 가는 거예요.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장식한다고 피곤하겠다. 우리 교회는 종탑에 뭐 달지는 않아요, 그죠? 종탑에 뭐 다는 날은 그 해에 가장 용감해 보이는 청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되면 항상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요, 교회 장식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일일이 글자 오리고 이런 거 우리 샀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뭐 파는 게 있었지만 전부 가위로 풀로 붙이고 막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몇 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종탑에 오르는 건 제가 못 했어요. 종탑에 오르는 거는 내 친구가 했어요. 박영서이가 했어요. 겁이 나서 못 올라가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냥 성탄절을 그렇게 누군가가 종탑에 오르는 어떤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소개하는 성탄 사건, 그 와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밋밋하게 이날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죠. 기쁘지 않아요. 고단하기만 해요. 이거 고칩시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어땠을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 크게 세 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에 달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세 나라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로마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세 개가 당시의 세계관을 붙들고 있는 중심에 있는 언어였기 때문이죠. 이 세계관 세 개로 생각해 봐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당시 정신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헬라였습니다. 헬라.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정신은 헬라가 로마를 잡아먹었어요. 그죠? 헬라의 정신 세계가 으뜸이었죠. 그 헬라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데아의 본체인 신이 세상으로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육은 속되고 하찮은 거예요. 영이 육을 잃고 이 땅에 온다? 이건 헬라의 정신 세계, 세계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는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기가 막혀요. 영이 육과 섞인다. 영이 육의 몸으로 온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영이 몸을 입고 와?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온 헬라 문화권이 감당하거나 해석해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후에도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논쟁을 했어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헬라적 사고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생긴 이단도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다 쓸모없는 짓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헬라의 세계관은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크고 놀라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누르고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다 자부하던 로마의 세계관입니다. 로마의 세계관으로 볼 때 어떨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룩한 세상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로 인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죠? 팍스 로마나.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해야죠. 팍스 로마나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가 이룩한 세상의 평화, 로마의 힘으로 온 세상의 시끄러움을 평정했습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가득하다고 믿던 그 로마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의미는 어땠을까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이 로마의 세계관과 자신감을 여지없이 부셔버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라고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대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사람으로 오신 신이 주시는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아니고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다른 평화가 있단 말인가? 팍스 로마나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 중에 평화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로마의 힘으로 이룬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말이고 임한다는 말이잖아. 로마의 평화가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일까요? 그러니 기독교 초기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황배 숭배 사상이 있는데 황배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질 않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그 큐리오스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주라고 부르다가 목이 날아나고 사자밥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해 죽었다고요.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온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그냥 자리가 나서 앉아가 말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가방을 하나 누가 턱 던집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되는 아줌마가 가방을 주고 탁 앉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하더라고요. 그럴 때 부른 주여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를 때는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당신이 앉으세요. 순교적 마음으로 하는 게 주여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로마의 세계관으로 볼 때 팍스 로마나 말고 다른 평화가 있다고.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은 와우 사건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볼 때 이건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절대의 의와 거룩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서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미 망한 나라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춘 신구약 중간기에 그 400년 가까이의 깜깜함, 그 400년이 넘는 깜깜함, 이 깜깜함이 그 민족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돌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부터 거두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서 마음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너가 이거 지키면서 내게로 더 가까이 와야 돼. 너희들이 일로 올라와 봐. 그따구로 살아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들에게로 간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다니. 히브리적 사고는 말이 안 되네.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라. 참 유대인이라면 눈물 날 일입니다.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날 지경입니다. 와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현대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가치관은 하나죠. 돈입니다. 돈이 되면 가치로운 것이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죠. 나는 안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필 때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오늘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돈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이 와우 사건입니까? 성탄절 돈이 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 감사헌금이 목사님에게 드릴 마지막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개척 초기에 돈도 없을 때인데 모든 절기헌금을 바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확실히 순수합니다. 부목사를 안 해봐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 절기헌금이 다 사역자 배봉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래요. 네 번이 중간중간에 끊기거든요.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그거 다 목사님 보너스도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철도 없이 그걸 다 밖으로 보냈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 세상에. 돈이 됩니까? 성탄절 헌금을, 감사헌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럴 정도의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게 와우 사건인가? 근데 성탄 시즌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나가요. 뭐 케이크도 사야 되고, 카드도 보내야 되고, 선물도 여기저기 좀 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와우 사건 맞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격해서 감사헌금하고 있습니까? 시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성탄이 별 재미가 없어요. 어릴 때는 뭐 연극도 하고 이런 재미라도 있어서 재밌어요. 지금은 어른이 되면 그건 재미도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와우 사건이 아니에요. 큰일이죠. 너무 시시한 이야기가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현대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은 시시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꼬리타분한 냄새나는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에 대하여 맹숭맹숭한 게 아닐까요? 내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오시는 이야기가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이라면 나는 너무도 세속적인 인간인 겁니다. 너무도 속물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맞는지 겁이 납니다. 오늘의 예수쟁이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두렵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터져나오고 넘치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2022년 성탄 우리 다르게 보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탄을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다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신다는 이 와우 사건으로 묵상을 깊게 좀 가져갑시다. 아멘. 당시 그 사건은 로마의 세계에도 헬라 세계에도 히브리 세계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너무 맹숭거리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리하여 감동 없는 내 삶에 감격의 잎이 돋아나고 기쁨의 샘이 다시 열리는 와우 사건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기쁘고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와우다, 와우. 그렇지 않고 이 땅을 무슨 힘으로 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축구 한 게임 이겼다고 그렇게 고단해도 하루를 견뎌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기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성탄은 기쁜 소식인데요, 뭐가 기쁘냐면, 뭐가 와우냐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우, 하나님이 오시다니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을 그냥 부셔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가치가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가치로운 것이 덜 가치로운 하찮은 것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세상의 현대의 가치관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현대의 가치관을 부숴버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와우 사건이 기쁜 소식이래요. 가장 기쁜 소식이 돼요.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놀라웠어요. 그죠? 그리고 놀라웠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는 방식이 놀랍고 두려웠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이 놀라웠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이에요. 놀라워가지고요, 마리아가 놀라웠다는데 그 1장 29절에 영어 표현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great trouble, 이게 막 큰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wonder, 헷갈리고 놀랍고 이게 뭔가 싶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달랬어요. 그것을 보니 마리아는 지금 뭘 경험한 겁니까? 놀랍고 무서운 일을 경험했어요. 지는 이게 뭔가 하고 놀랐다, 어리둥절했다 이랬는데 천사는 무서워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경험한 게 뭐라요? 놀랍고 무서운 일을 경험한 거야. 그럼 마리아가 자주 경험하던 일이란 거예요?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야. 근데 이건 들판의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9절, 크게, 마태복음 2장 9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천사들이 또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천사들도 마리아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죠. 너무 놀라워, 너무 낯선 일이야. 그래서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식은, 이게 전달되는 방식은 놀랍고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전달 방법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무조건 놀라웠어요. 전달하는 방식도 그랬고요. 천사가 와서 막 하고 목자들에게는 막 하늘에 막 성가대가 빰빰빰 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내용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다 놀라우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놀라고 무서워하는 사람을 달래고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우 사건이었어요. 사람의 범주를,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경험을 넘어섰고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는 뜻이죠.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 놀랍고 무서운 일이 기가 막히게도 다른 의미가 있었네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뻐할 일이었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는 온 백성을 미치게 만드는 소식은 가끔 있는데 온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얘기가 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얘기들은 있죠. 순식간에 100명씩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게 막 두렵습니다. 그죠?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 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도 기쁨이 될까요? 간단한 예가, 우리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은 우루과이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호날두는 한 골도 못 넣었어. 이게 호날두에게 기쁨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기쁨과 감개의 눈물을 흘릴 때 수아레스 선수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똑같이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종류의 기쁨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기쁘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저 집에 로또 터졌다. 내가 기쁩니까? 로또 터졌는데 니한테 1억 준단다. 기쁘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이라면 큰 기쁨이어야죠. 소소한 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이 그렇게도 기쁘고 무엇이 그렇게도 큰 기쁨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존재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온대요. 지질이 궁상맞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오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다. 와우, 하나님이 오시다니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탄광에 갇힌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 믹서를 먹으면서 견뎠답니다. 드립커피를 마신 건 아닌가 봐요. 그걸 마시면서 견디고 물이 흐르는 쫄쫄 겨우 버텼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지요? 밖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잖아요. 못 찾는다고 포기하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가까이서 발파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를 찾으러 들어오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를 구출하려고 하는 우리 동지들의 노력이 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뜻이 구원 계획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힘드셨죠,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다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다른 팬데믹은 없을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오시는데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거는 해봐도 안 되던데 그냥 포기하자. 아니요, 구원하러 왔대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안에 여러 부대가 있는데 저는 그 부대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투비행기 조종사를 구출하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비행기는 망가져도 탈출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비행사 한 명 맞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산인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면 적진이라도 특수부대가 들어가요. 그 사람 구해오려고. 가치롭잖아.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이거든. 온 상이 죄로 깜깜하고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 세상이 이래가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나라가, 이게 사람이 사는 꼴이가 싶은 그때 이민 가고 싶고요, 그만하고 싶고요, 세상을 뜨고 싶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나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삶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글쎄, 이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야.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게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피곤해지던 삶, 이런 재미없는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싶을 때 그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일이 벌어진다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느 날, 제가 참 우리 집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뭐랬냐면 이랬습니다. 여보, 나 재미가 없다. 오래 한 얘기입니다. 오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건 아니죠. 내 힘든 게 저쪽에 전달되니까 그래 잘 안 하려합니다. 제가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뭐 내 편도 없는 것 같고 진짜 힘들었어요. 나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게 뭡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그거 심해지면 사고가 납니다. 그죠? 목사가 그래가 되겠나? 우리 그런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희망이 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는 게 보이고 막 재미가 있잖아. 힘들어도 무슨 재미가 있나? 근데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일이 벌어진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돈이 지배하는 돈 가치관, 돈이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서는 로또 터지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상력은 놀랍습니다.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로또 정도가 아닙니다. 돈 좀 손에 쥐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정도예요.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할 증거로 징조를 주신대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구원할 거야. 증거를 주십시오. 징조가 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늘 높은 곳에서 빠샤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천사 조무래기 며칠 보내셔 해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잠시 오셔서 얼른 해결하고 하늘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함께 머무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못 견디겠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묵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낼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대요. 내가 문제 해결해 놓고 갈 거다, 내 있는 동안에 잘해라 아니고, 언제 가시는데요? 안 간다, 나 여기 있는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거기 머무는 며칠은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고, 이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참 기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잠시는 살겠지만 평생을 이어 살아라면 내가 살겠나 싶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선교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환경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전 사실 그래서 선교사 못 갔습니다. 안에 또 다리가 분질러지고 나니까 선교사로 가고 싶었거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잠깐 가는 건 가능하죠. 근데 여기 더 머물면 병 낫겠다는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여기 코로나 걸리면 병원이 되나 싶고,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상훈 목사 코로나 걸려서 한 달이나 병원에 있어 안 죽었잖아요. 퇴원하는 날 제 딸아이가요, 병원 명세서를 탁 보더니 병원비가요 700만 원 준대. 그런데 우리가 낸 돈이 몇만 원이야. 딸이 그걸 보면서 이럽니다. 아빠,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아빠 미국에 있으면 죽었어. 맞아요, 여러분. 그 치료비를 어떻게 내? 미국은 치료비 더 비싼데. 근데 선교지에서 스리랑카 같은 데,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여러분 코로나 걸려봐요. 죽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꽤 담대하게 선교지를 넘나들고 또 갈 수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꼭 같이 가는 일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신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곧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거기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계속 머문다면 이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는 것과 선교사로 가서 그 속에 사는 것은 완전 달라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사랑하고 진짜 선교사들은 진짜로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 가짜 선교사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려니까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가짜 선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선교사는 있어요. 가짜는 말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건 그분의 구원 계획인데 주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습니다. 돈 좀 풀고 약 좀 풀고 천사 몇 명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너무도 완전합니다. 너무도 완전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눕시다. 따라합니다. 가장 기가 막힌 현상은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와우 사건이에요.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내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 시즌 요 몇 주 동안도 우리는 완전하게 기뻐 하나? 질문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가장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어째 저럴 수 있나? 기가 막힌 와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 그렇게 구원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저 모양인가? 천사들이 와서 보면 기가 막힌,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사는 게 저 모양이야. 얘들에게 기쁨이 어디 있나? 예수행이들아, 아름다운 교회야, 너가 왜 그렇게 사는데? 천사가 흠모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기가 막히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 기쁨이 너에게 없구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이 너에게는 당도를 안 했구나. 기가 막힐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에 가정방문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왔습니다. 나중에 그걸 못하게 한 게 뭐냐면 부조리가 있어 놓으니까 가정방문 오면 이렇게 봉투를 줘야 되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가난한 학부모들이 그거 없앴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그때는 물론 국민학교고요. 가정방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정방문을 딱 오면 동네에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있어, 선생님이. 반장집이든지 뭐 이런 집에 먼저 와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집집마다 가는 게 그 집도 부담스럽고 쌤도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집에 다 모이게 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이 그때는 지금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오면 이게 신기한 거야. 애들이 막 와서 선생님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집에 와서 학교에 안 있고 집에 있어. 그리고 제가 막 다니면서 말합니다. 쌤 우리 집에 왔대. 쌤 우리 집에 왔대. 쌤 우리 집에 왔대.
와, 한동안 이게 위세를 부릴 만한 사건인 거죠. 와우 사건이에요. 선생님 우리 집에 왔대.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선생님이 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영도 끄트머리에 있는 명소를 우리는 태종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태종대, 왜 태종대입니까? 태종 임금이 와서 머물러 갔어요. 너무 와우 사건인 거야. 그 영도가 여러분 옛날에 저가 유배지 아닙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말이나 키우는 데입니다. 저가. 근데 왕이 거기 왔어요. 거기서 경치 좋다 이러고 좀 머무르고 갔다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 가는데 화마정이란 거 있습니다. 태종대로 가다가 거기서 잠깐 말에서 내려서 하마했어. 차에서 내리면 하차. 그래서 거기가 하마정이에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야. 그때 여러분 이 한양 안에 있는, 한양성 안에 있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왕을 보지만 이 부산포에 있는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에게 임금님을 상감마마를 언제 보냐고 막 난리가 났어. 이 지경이, 이 일대가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뜻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우리 동네 왔대, 임금님이 영도에 왔대,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대, 내가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교회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이벤트야. 그냥 프로그램이야. 행사한다고 정신이 없어. 성탄절의 정신은 어디 갔어? 하나님이 오신 뜻은 어디 갔냐고요. 우리가 이걸 못 누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따라다니는데 이 오병이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얘들아, 광야를 지나는 너희 손조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았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게. 근데 그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떡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가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쫄쫄 따라다닌 거 아니야. 이 군중은, 당시의 군중은 어쨌느냐면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밥을 찾은 거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질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모자라죠. 늘 부족하죠. 늘 투덜거리죠. 늘 기쁨이 있죠. 없죠. 늘 감사가 없어요. 늘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받아야,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밥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밥을 찾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제 너가 내 따라다니는 거. 또 먹여달라고 하는 말이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 저 문제,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다 보십시오. 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자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의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저 따구로 예수 믿는다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예수로 만족하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배부름을 추구하고 있어요. 가장 기가 막힌 현상은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힘들어서 못하는 건 점점 많아지고 기쁨이 넘쳐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루를 살았다. 축구 때문에 아니가. 축구 때문에도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한다고요? 자꾸 못할 이유가 많이 생긴다고요? 뒤로 물러나다가 어느 벼랑 끝까지 뒤로 물러나라고 그럽니까? 목사의 가슴에 멍이 생겨요, 여러분. 천사가 기가 막히고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실 거예요. 이번 성탄절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묵상하고 붙읍시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뭡니까? 와우, 하나님이 오시다니 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회복된 기쁨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